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사도들이 똑같은 말씀에 대한 관점을 두고 있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 그 본능에 대하여 그 본능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이 증명하신 기적의 핵심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통해 주님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 큰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큰 것도 아닌, 유명한 것도 아닌, 관심조차 받지 않았던 그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전체의 핵심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내용 관천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따라온 무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행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셨던 곳은 한적한 곳,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주님께 그 말씀의 사역의 미션을 받았던 사도들이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갖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도 무리들은 따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피곤함도 다 잊으신 채 무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죠. 무리에게 나타난 그 열심을 보셨던 주님은 그 열심에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또 동시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2번을 봅니다. 제자들은 무리의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어떤 제안을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사람들은 배고팠고 제자들 역시 배고픈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다 쉼이 필요했죠. 12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휴식을 하게 하고 그들로 돈을 줘서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의 그 제안은 정말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볼 때는 그들의 제안은 아주 탁월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그때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도 요한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음식이 어른의 음식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점심을 먹는 것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세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자기들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보고할 만큼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주셨던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할까요? 주님의 제안에 제자들은 그저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성인 인원만 5,000명이었고요. 남자들 포함하여 여성들을 다 포함하면 아이들까지 해서 10,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참조하면 이 상황에서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밥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성인 남자가 8개월 동안 일해야 되는 분량의 돈이 있어야 다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계산하고 판단하는 역량은 있었죠. 그러나 그 이상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제안,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그 배고픔을 주님은 깡그리 다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13절의 말씀을 잘 외우고 그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이 13절에서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12절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요, 가난에도 처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알았을까요? 율법에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그는 모든 상황에 일체의 비결, 삶의 모든 비결을 예수님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머지 12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현실만 보고 현실 속에서 대안을 찾다 보니 소극적인 자세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그 증거,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심각하게 약화된다라는 그런 미국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말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인 사람만 돼도 이 세상을 살 때는 중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상식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의 배반의 모습입니다. 상식의 선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할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도약의 중요한 상황 속에서 아주 볼품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죠. 양도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점심에 겨우 먹을 어린아이 그 도시락.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병이어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1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다 배불렀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명의 사람의 부족함 없이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고 남을 만큼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전동화입니까? 예화인가요? 아니죠. 실화이고 기적이고 역사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 역사는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입을 흔히 은총이라고 하죠. 이런 믿음의 기적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건강, 물질, 직장, 대인관계, 가족, 기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말씀의 역사는 내 인생의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함께 하십니다. 주가 역사하십니다. 주가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에 깊이 있는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읽고 많은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 지식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절케 하는 두려움의 환경을 우리가 잘 극복하도록 여러분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찔끔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강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전능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에 맡기는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6번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상식은 늘 우리에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풍족함,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 한계에서 여러분의 삶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이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 능력을 온전히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